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6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에는 다윗 왕의 지파가 아니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지파인 다윗의 지파인 유다만이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워낙 그 세가 강해서 오히려 나머지 11지파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부터는 그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 누가 어떻게 했다, 또 이스라엘 왕 누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았다. 뭐 거의 한 10명 정도의 왕이 나오는데 딱 한 사람, 15장 9절부터 보면은요,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만, 물론 뒤에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왕들 중에서 이 한 사람만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많이 태어나고 죽고 그러지만 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남과 북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요, 초막절, 뭐 유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은 딱 하나니까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 남구,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서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앙숙이듯이 이 두 나라가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절이 되면 내려오네요. 밑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영 이게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뭐 큰 성전은 아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졌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죄하도록 했는데, 이게 왕이 그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왕이 막아버리고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죠, 선지자를 시켜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로 하여금 베델에서, 이 선지자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제단,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분 좋아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드리라고 하고 자기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더구나 이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이 또 그 말을 듣고요, 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물론 이제 나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선지자들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한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예물을 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지도 말고 예언하고 곧바로 떡도 먹지 말고 음료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부 빨리 다시 이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고,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안 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1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거짓말합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예언하고 돌아가는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 당신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같은 선지자끼리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때 진짜로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이 임하냐면, 내가 분명히 예언을 한 다음에 곧바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곧바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러면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너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선지자를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가 빨리 짐 싸가지고 또 보내요. 또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그 선지자를, 그 순종했던 그 선지자를 찢어 죽입니다. 물어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시신을 정리하고 슬피 울면서, 그 슬피 우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데려와 대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거기 가서 또 울어요. 또 시신을 정리해가지고 자기의 묘실에다가 또 거기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안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을 하냐면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베델에 만들어놨던 산당, 그 예배당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대로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가면 330년 후에 실제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베델에 있는 그 산당을, 예배당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제사장들을 다, 거기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하지 않는 그들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 오늘 이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설교할 내용이 그렇게 마땅히 없습니다. 계속 이제 왕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별히 오늘, 어제니까 내일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목숨 걸고 사명 감당을 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아주 엄청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까지 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까? 더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늙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 믿고 그 동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와서 음식을 같이 먹은 것 뿐인데, 그 작은 실수를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도 마땅히 이렇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돌려봐야 돼요. 여기에 유사하거나 여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성경 내에서의 어떤 그런 답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쭉 찾아봅니다. 그런데 마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언하고 나서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 떡도 먹지 말고 음료도 마시지 말고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른 선지자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본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은 거죠. 경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소리에, 또는 그 말이 심지어 어떤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다시 한번 내가 걸러봐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진실인가 하여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스스로 한번 걸러봤어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한번 걸러보기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들, 이단들도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속에는 자기 주관도 들어가 있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목사님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어떤 이단이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때 이제 목회자에게도 물어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철저히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목회자의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도 계속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고 했던 이 선지자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어젯밤에도 잠자리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나님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기회도. 다윗 같은 사람은 여기에 비해서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교사했고, 다윗은 더 큰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럼 어쩌란,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젯밤에 피곤하기도 해서 머리가 더 이상 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작은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작은 실수에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죽이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실수를 했는 작은 실수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잣대로 나를 대하면,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선지자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이렇게 따지면, 죽을 죄를 진다고 하면. 이런 실수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네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 아닙니까? 다 서로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